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침 한개같이 눈을 가리며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언제나 만찬하게 해주시옵시고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감싸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충이 주은 선 들을 수 없다 해도 잠든 진리 대신 주 나는 붙드니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예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이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랄까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그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것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인들의 마른 풀가지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노옥이 문성 안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의 성령에 따라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닿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반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또 코로나가 많아지는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상황을 끝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네, 함께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함께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인사법 아시죠? 저는 옆에 분들하고 인사 안 해요. 저하고만 인사하시면 돼요. 아시죠? 제가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빛이 있으라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빛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제 아들이 7살이에요. 지금 제 아들 없죠? 살짝 얘기하려고. 7살이 흔히들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투덜투덜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원에 가는데 이제 아파트 집 앞 그 정문에서 유치원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정문까지가 좀 거리가 돼가지고 이제 킥보드를 타고 정문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킥보드를 타고 정문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시원했나 봐요. 바람을 느끼면서 막 내려가니까. 그래서 막 신나게 버스 오기 전까지 킥보드를 막 타요. 그 이제 저 멀리서 버스가 오는 걸 제가 보고서 이제 버스 왔다 타자 이제 이렇게 딱 부르면 갑자기 입이 막 나오더니 왜 하필 버스가 지금 와가지고 나 유치원 가기 싫다, 버스 타기 싫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고 했는데 제 아들을 보면서 진짜 7살 아이들의 마음이 갈대 같아요. 그래서 그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유치원에 가기 싫다 이러는 아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많이 하고는 하지요.
제가 아는 분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옆자리에 있는 동료가 굉장히 좋은 분이래요. 개인적으로 알면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그분한테 한 가지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이 옆자리 동료가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 짜증나 이거래요. 그래서 뭐 아침에 비가 와도 짜증이 나고, 아침에 햇살이 쨍쨍해도 짜증이 나고, 차가 빨리 와도 짜증이 나고, 차가 늦게 와도 짜증이 나고,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평의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소한 짜증에서부터 큰 불평에까지 우리가 불평들을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불평의 도가 좀 지나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사람들인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일들을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욕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원망을 합니다. 원망도 굉장히 다채로웠습니다. 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 11장에서 이 사람들이 원망한 이유는 뭐였냐면 고기 달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실컷 먹었다. 그때가 그립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해 바다를 그들이 건넜어요. 바다를 정말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애굽에서는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로 사는 거 싫습니다. 좀 꺼내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했던 사람들이 고기 못 먹었다고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자신이 그거를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걸 모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로서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 사람들 데리고 못 가겠습니다. 내 사명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세의 사명은 뭐예요? 젖 먹는 아이들을 정말 그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책임이 너무나도 중하고 자기 혼자서는 너무 버겁다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지금 항변한 거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요구에 따라 요구를 그 항변하는 것을 들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70명의 장로를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신 후에 모세의 수고를 나누어 지게 하십니다. 그 모세에게 임한 영도 그 지도자들, 새로 세운 지도자들에게 부으셔서 모세와 함께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떤 불평 아닌 항변들, 이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백성들이 불평한 음식 문제를 이제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너네 고기 달라고 그랬지? 기다려. 내일 내가 먹게 해줄게. 아주 그냥 한 달 동안 냄새도 질려버릴 정도로 먹게 해줄게 라고 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장정이 그 당시 60만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약 200만 명의 인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번 고기 먹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냄새까지 질려버릴 정도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답변이 듣고 모세가 의심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그게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은들 하나님 그게 족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의심스러운 질문에 답을 하시길 23절 말씀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손이 짧다라는 것은요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답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손을 펼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람의 변화를 주도하셔서 메추라기를 지금 이 사람들한테 공급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31절의 말씀입니다. 메추라기는요 봄에 때를 지어서 중앙 내륙 아프리카에서 북상해서 이 아시리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있는 데에는 가끔 메추라기들이 이렇게 먼 길을 가다가 얘네가 지치는 애들이 몇 마리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한두 마리 떨어지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메추라기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연적인 현상까지도 초월하셔서는 동남풍을 불어서 이 철새떼를 그냥 다 떨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양이 얼만큼이었냐 하면요.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이라고 했어요. 하루길 되는 그 길이는 약 32km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진영이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에 32km 정도의 메추라기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얼만큼 쌓였냐? 2규빗이면 약 1m 정도 됩니다. 제 허리보다 더 올라오는 높이예요. 그 정도의 높이에 고기가 쌓일 정도로 떨어뜨리신 거죠. 그럼 여러분 질리도록 먹겠죠?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해결해 줄게 하고 하시는 그 스케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스케일을 보여주는 사건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로 이 음식 가지고 스케일을 좀 많이 보여주셨는데 신약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사복음서 다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거기 모여있는 앉아있는 남자만 5,000명, 그럼 더 많은 인구가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다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다 먹이시고 그리고 남기까지 했어요. 12바구니까지 남기신 이 사건,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적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어요. 홍해에서도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키시면서 그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요 만나를 주시는 분이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까지도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승리케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 그 능력은요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 안에, 그 지식 안에, 계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가요 히즈윌이라는 CCM 가수 그룹의 가두지 마오라는 찬양을 처음 듣고 되게 반했어요. 가사가 너무 되게 좋거든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그대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모아 놓은 돈, 쌓은 지식, 살아온 경험, 그대가 가진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나요? 그 모든 것 허락하신 분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라는 찬양입니다.
모세도요, 자신의 지식과 계산 속에서 불가능하다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양가소 다 잡아도, 바닷속 물고기 다 잡아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과 현실 속에서 제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모세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이렇게 현실 속에서 현실적으로 내 이성적인 판단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는가? 내 삶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다 생각해 봤거든요. 그렇게 많이 제가 맡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여기까지요. 막 이렇게. 여기는 제가 할 테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까지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라고 맡기시고 계신지. 하나님은 더 베풀어 주시고 싶으신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뿌리치면서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들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하나님 스스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내내 계속 불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모세오경에요 21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많은 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20절 후반절에 그 답을 하고 하나님이 찝어주셨어요. 너네 이래서 나한테 불평하는 거잖아. 20절 후반절에 어떤 멘트가 있냐면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고 라고 하나님이 짚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나한테 불평하는 이유, 나를 멸시하기 때문이야. 멸시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찮게 여기다, 깔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고 깔봤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한번 순위를 매겨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정도 계셔야지 라고 그래야 할 것 같은 순위 말고요, 진짜 현실 순위를 매겨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한참 뒤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유행했던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아이들이 뭐 엄마는 나한테 1등이야, 뭐 2등은 누나고 3등은 친구고 뭐 이렇게 막 순위를 매기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애기들이. 근데 이제 보통 아빠들이 자기는 많이 못 놀아주니까 한 4등, 5등이면 아빠가 나오겠지라고 내심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4등, 5등은 누군지 아세요? 택배 아저씨. 더 자주 보거든요. 그 아빠는 실제로 뭐 10위권 밖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한 4, 5년 전에 한참 유행처럼 우픈 이야기가 참 떠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위를 매겨보면 그럴지도 몰라요. 한참 밖에 예수님을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탁 터졌을 때 친구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기 전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내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다 활용하기 전에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화 먼저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옛날에요, 작전을 아주 잘 세우는 한 장군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장군이 세우는 작전은 화창한 날에만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날씨가 아주 화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싸우기 전부터 우린 이겼다.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전투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전투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그 사람들이 전투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는 하늘을 욕하면서요, 일제히 하늘을 향해 활을 쏘라고 병사들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하늘을 향해서 활을 다 쐈어요. 여러분, 이 활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어디로 떨어졌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을 늘어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한테 참 많이 혼이 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벌도 받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주신 다음에 이 고기를 한창 뜯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여호와를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들 가운데 그 여호와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불평했으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들이 잘못한 것을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택하셔서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아직도 함께하고 가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큰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분명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에 대한 의심이 나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이걸로 되겠습니까? 라는 그 모세의 반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그 순간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기 앉아 계신, 특히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들 하나하나 부르셨고요.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잠깐 힘듦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 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라는 것을. 그 여호와의 짧지 않은 손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에는 끝이 없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착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내 생각과 현실 속에 가두지 말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짧지 않은 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을 걷더라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단순 찬양하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간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저희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온전히 사용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올린 그 손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갚아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자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청년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엔딩송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